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우리 5절 말씀 한 절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3장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좀 긴장이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의 표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선율로 우리 힘차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태영하면서 항상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각인의 시간표. 사실 제가 좀 손이 50견이 와가지고 막 뭐 필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제목은 복음 각인의 시간표. 첫 번째는 저의 영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서 있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가정은 불교와 유교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딘 그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동네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외국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이제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드린 예배가 수요 예배였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밤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처음 그 발걸음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생각에 이제 그 영어 배우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디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남편도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을 통해 결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가서는 말씀이 전혀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신분이 불신자 상태였고 어떤 신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또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동기가 있었잖아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가서 그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이런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냥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이러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마음은 되게 평안한 상태였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사실 남편은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또 늘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 저랑
결혼하고는 굉장히 10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굉장한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삶의 우선은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고 예배 생활이 우선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자체가 서로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가정이 우선이지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다툼과 또 갈등과 그런 많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다락방을 접하면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편지를 접하게 되었어요. 복음 편지를 접하고 사모님 오셔서 저희 가정에 다락방을 해주셨는데 그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왔거든요.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우리 삼가에 가면 예수님 영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때 비로소 저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편지 시작이 저에게는 큰 이제 발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대전으로 남편이 발령이 나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2003년도였어요. 2004년도에 대전에 이사 와서 세계비전교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004년도부터 태영아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청년부를 잠깐 하고 또 교구 사역을 함께 병행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태영아 사역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최재현 목사님이 2004년도부터 전도학교, 태영아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3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13년 동안 계속 태영아 전도학교를 최재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저는 사회 보고 같이 이제 교회와 함께 태영아 사역에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영적인 배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 안에서는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가 올 때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남편한테 아니 교회 성도들한테 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찾아간 게 바로 예배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강단을 쭉 들으면서 아브라함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모델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가문을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 로이스와 그 외할머니, 그 유니게 어머니, 그 디모데 3대 언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가문과 또 디모데의 그 가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청년들 그리고 태영아의 시간표와 또 부부, 부모, 조부모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심겨진 거, 어렸을 때 들어간 게 그 아이의 평생, 그 아이의 삶의 전부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태영아 하면서도 제 아이들은 태영아 사역을 못했어요.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시간표가 되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셨거든요. 불신앙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반드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많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그 생활 자체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고, 또 나의 그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을 답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예배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남편하고 막 다투면요, 남편 보고 나가 그러거든요.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요 막. 그때는 제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아니고 제 안에 이제 흑암이 역사하니까 말투가 조용조용 했던 사람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나가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막 창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계속 말씀 흐름과 복음의 흐름 속에 제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꺾이는 거를 이제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나의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사실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복음 속에서 이제 각인되고 또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기도가 체질화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끼치거든요. 20년 동안 이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 많은 나무들이 배임을 당해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의 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새싹이 나고 거대한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하면서 가장 받은 은혜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었어요. 다락방을 만나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후대에 대한 결단을 내게 하셨고요. 태영아 이 사역을 하면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복을 우리 인간에 주셨다는 거.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신명기 6장 우리 2절과 4절 9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우리 2절 한 절하고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평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제 부모를 향해서, 조부모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불신자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또 아내는 저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또 보좌의 그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로 우리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하면서는 이제 주일날 메시지가 이제 전주의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주간에 받을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을 하나 꼭 잡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다 기록하고 그 주보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넣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매일 주일마다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현장에서도 예배 때 가정에서 다락방 할 때 항상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전달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모르게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거든요. 또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또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다구나,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메시지 하는데 그 부분이 딱 이제 저에게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청년 때 열심히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러다가 막상 딱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또 태아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는 쉽게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고 또 전화로 다락방 하고 이러면은 못 하겠대요. 안 된대요. 영적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언약이 선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면은 그 과정에서 같이 그대로 주보를 보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 가지고 같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한테 수빈아 너는 하나님 형상까지 하나님 자녀란다. 이렇게 축복하듯이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뭐 1장 27절 가지고 이제 앞에 렘넌트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요, 아가들이 반응을 해요. 태아나 또 말 못하는 아가들은요, 눈빛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대로 마음에 꽂히거든요. 어떤 말을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좀 해왔고요. 그래서 출산 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출산 후에 신방하고 저희 그 세계비전교회 태영아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25가정에서 30가정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출산율이 13명을 낳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태영아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유 목사님 주셨거든요. 그런 우리 마음과 그런 중심과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항상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 갈 때 함께 가고 이런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매, 사실 태영아는 출산이 열매거든요. 말씀 암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유치부도 올라가고 초등부도 올라가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출산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부모님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은 우리 인생 성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속에서는 타협이 없고 핑계가 없고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애가 아파도요.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요.
아파도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예배 속에 있다가 가라고 할 정도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바탕이 되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말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강하게 하면 아이들이 튕겨 나오는데, 부모나 우리 조부모가 또 선생님이 또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그 아이들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면은 크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훈계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의 말씀처럼 사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굉장히 저의 언약이고 성경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받을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생명을 얻기 원하시거든요. 그 외주모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결국에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의 영접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아가들이 이제는 막 말을 배울 때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함께. 말을 떠듬떠듬 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주물주물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또 의를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세준이와 건준이한테 매달 말씀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암송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요, 이 성경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 중심이 들어가도록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을 때 아이들 다 모아놓고 부모와 함께 하도록 성경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정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굉장히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3살이었는데 항상 반항을 하는 거예요. 3살인데도요. 힘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4살 되도록. 굉장히 힘들고 예배 못 드리고 다락방도 못 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제 군인 가족이었거든요. 밤에는 계속 울고 낮에는 말씀도 안 듣고 반항을 하고 울고 막 이런 생활을 늘 했었는데 계속 그 집안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말씀 흐름에 있다 보니 그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엄마도 무릎 꿇고 저도 무릎 꿇고 아이도 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는데 그 후로 애가 꺾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그 아이의 울음과 떼쓰고 엄마를 막 때리고 막 헐뜯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빠가 군이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두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다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선포하니까 그 아이가 생명이 살아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로 찔려 쪼개게 만한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되는, 결국 우리가 복음이 이제 들어오면,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그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들이 업이 되거든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당함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릴 때 들어가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선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악과 선은 물론 그것도 분별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그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흐름과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일이 소중한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협하잖아요. 쌍방으로 타협하고 어떤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런 네 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축복인데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예배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도 가장 중요하죠. 우리 태어나시기부터 주일학교 부서는 평일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똑같이 강단 말씀 아니면 본부 말씀, 뭐 기도 수첩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근데 가장 키는 저는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중요한 건 포럼이더라고요. 예배를 막 설교하려면 아이들은 마음이 다쳐요. 근데 엄마가 이번 주 받은 말씀, 아빠가 받은 이번 주의 말씀, 짤막하게 은혜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부부가 포럼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깨달아졌는지, 또 그 받은 은혜의 말씀, 아니면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아이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거.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막 서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잘 안 되거든요. 거의 가식적이고 아니면 포장되거나 아니면 두리뭉실하고 막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정확하고 엄마가 안 되는 거, 아빠가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들 솔직하게 아이들하고 포럼을 하면요, 그게 소통이 돼요. 제 둘째 딸이 은총이가 미국에서 이제 5년 동안 유학생을 하는데요. 저랑 아침 저녁으로 말씀 포럼했거든요. 이 아이가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10,000원짜리 폴더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한국에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포럼 하려면은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노트북을 사가지고 같이 이제 페이스북 뭐 이렇게 통화하는 게 있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말씀 포럼을 한 거예요. 이제 은총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 포럼과 저는 저희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학교 생활 어떤지 또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한 번 이 아이를 사역자를 안 붙인 적이 없어요. 얘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전문대를 다니다가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버지니아에 있는 주립대를 편입을 하면서 다락방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이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은총이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라고 버지니아의 그 주였거든요. 거기서 개척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만남, 절묘한 만남을 주시면서 영적인 멘토로 계속 전달해 주셨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어디를 가도 앞으로 이제 랩런트들이 커서 해외에 나가고 아니면 현장에 가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래도
부모가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사역자의 만남의 축복, 또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반드시 붙인다는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또 부모를 떠나면 또 결혼도 하고 또 그런 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거든요.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로이스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기도가요 굉장한 절실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가 태어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 사실 저도 처음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배경이 전혀 없어요. 감사한 거는 저희 시댁에 이제 어머님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가문을 다 보고만 하시고 기도의 배경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가문은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고 불교, 나중에는 절도 차리고 막 스님도 하고 굉장한 그런 불교, 유교에 막 쩌드는 그런 가문이었고 기도 배경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대 그리고 지금의 후대, 다음 후대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언약의 바톤을 이을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바톤을 이은 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생활하고 또 포럼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우리가 기도가 체제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증인이 되어질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락방 이제 한 지가 거의 아마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실 10년은 그냥 다녔어요. 근데 10년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은 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오늘 있는 그 시작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오늘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표라는 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각인의 시간표는 태어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청년회까지 우리 부모와 또 조부모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 우리 조부모의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정이 말씀 포럼이 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